여기서는 앞뒤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박국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박국은 남쪽 유다의 선지자고,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는 남쪽 유다가 이제 요시야 왕을 기점으로 해서 멸망의 길을 치달리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대언한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요시야라는 왕은 남쪽 유다의 마지막 찬란한 별이고, 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북쪽 이스라엘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베델의 단에서 그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장차 다윗의 집안에 요시야라는 아들이 날 것이고 그가 이 단을 헐 것이다 그랬는데, 이 요시야 왕 때 남북 대청소를 하고 그야말로 우상을 타파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39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의 아들 셋이 있었는데, 세 아들과 손자가 왕위를 계승하다가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왕위가 처음에는 이제 두 번째 아들인 여호아하스에게 넘어가서 3개월 동안 그가 통치를 하고, 애굽의 왕을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첫 번째 아들 여호야김이 다시 이제 11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손자인 요시야의 손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3개월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하는데, 요시야가 죽고 11년, 11년, 3개월, 그러니까 22년 6개월 뒤에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멸망의 현장에서 눈물로 호소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이 하박국도 그런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하박국이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이 있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한 자와 우상을 섬기는 악한 자,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선한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이 악한 자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 이게 선한 사람이 잘 살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부조리가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하나님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살아 계시는 길은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다, 다 안다,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하고 하박국에게 대답을 하면서 심판의 방법이 장차 등장할 신흥제국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 나라가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듣자 하박국이 이번에는 그야말로 더 놀라운, 얼굴이 창백해지는 그런 기절초풍할 반응을 보여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것도 적국 바벨론에 의해서 그 무자비한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박국이 제기한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하박국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질문을 하고 나서 도대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답이 바로 이거예요. 먼저 2절, 3절 우리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전쟁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글씨를 새겨가지고 간판을 만들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은 그동안 고속도로 변에 그 많은 전광판들, KTX 타고 가면 그 빠른 속도로 가는데 다 읽을 수 있도록 간판을 붙여놨잖아. 뭐 보고 붙인 것 같아? 은혜를 못 받으면 돈이라도 벌어야지. 좀 정신을 차려봐줘. 성경을 읽을 때는. 여기 지금 엄청난 그 간판을 붙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요즘은 또 밤에도 볼 수 있도록 전광판을 만들잖아. 막 네온사인까지 켜가지고. 그래도 졸려? 성경 속에 모든 사람의 먹거리가 다 들어있는 거야. 눈 뜨고 보면 다 보여.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다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이 4절 말씀을 기록하는 4절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악한 자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전쟁이 벌어지든지 벌어지지 않든지, 경기가 좋든지 안 좋든지, 건강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일희일비한단 말이에요. 좋은 뉴스를 들으면 모두가 기분이 좋고, 조금 좋지 않은 뉴스를 들으면 전 국민이 슬퍼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들었느냐, 누구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막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박국의 얘기는 그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교만하냐 겸손하냐, 그 마음이 속마음이 정직하냐 부정직하냐, 그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살느냐 죽느냐 갈림길이 결정이 되는 거지, 전쟁이 터졌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고 경기가 나쁘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손에 흥망성쇠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니 전광판을 크게 붙이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하박국이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전쟁은 반드시 있고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하고 망하게 되는데 마지막 느부갓네살이 1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모든 음식물이고 물건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을 완전히 봉쇄시킵니다. 실로암 못에서 그들이 물을 마시긴 했지만은 1년 동안 완전히 봉쇄하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몰래 이제 성을 빠져 도주를 하게 됩니다. 도망가다가 이제 느부갓네살한테 잡힌 거예요. 마지막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왕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나중에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손발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빌론으로 끌고 갑니다. 참담하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지금 하나님이 예고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터진다. 전쟁이 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사는 법을 또 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박국이 반응하는 기도가 3장인데 3장 1절, 2절, 우리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마지막 하박국은 부흥을 꿈꾸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라고 긍휼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남아있는 기간이라도 부응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첫 번째는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놀랐나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으니 이 수년 동안 그런 일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잊지 마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는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최종적인 하박국의 기도가 마무리되는 장면이 있는데 첫 번째 그가 놀랐던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이 16절이에요.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랍니다. 전쟁이 터지고 나라가 망할 것을, 성전이 회파되고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경고하는 이러한 경고를 들었던 하박국,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해요.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요즘 이제 미군 부대가 용산에서 평택 쪽으로 이제 옮겨간다 그러는데 예전에 그 미군 부대 안에 있던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래요. 자기들은 민방공 훈련을 일주일에도 몇 번씩 하는데 광화문부터 시청 앞을 거쳐 용산으로 한강대교까지 그야말로 주차장을 이루고 있는 차들을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네요.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거냐 모르는 거냐 그런다는 거예요. 알면 지금 이렇게 무사태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니까 그렇지. 모르니까. 전쟁이 터지고 지금 운명이 그야말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 사실을 듣고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렸다. 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말이 나오지 않아요. 말이 나오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지금 만나고 특별히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린다. 그러니까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아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건강한 사람도 초죽음이 되지 않겠냐. 이런 엄청난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눈앞에 닥쳐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 들었는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나 그 또 한편 마음을 다잡고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가 17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 대제국의 흥하고 망하는 것도 전능자의 손에 달렸다. 그러므로 문제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전쟁이 벌어졌느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평화시에도 믿음이 없으면 죽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도 믿음이 있으면 사느니라.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죽고 불경기에도 믿음이 있으면 사느니라.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병들었다고 죽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이 먼저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고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박국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흉년이냐 풍년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요. 사람이 건강하냐 병들었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라가 평화시냐 전쟁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곡식,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송아지 풍족하고 풍성한 풍년이 오면 좋을 것 같지만 아무리 풍년이 와도 믿음이 없으면 죽느니라. 믿음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게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난 부족함이 없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특별히 19절에 가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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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박국의 믿음의 수준은 다윗하고 거의 동급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전쟁이 터지고 심각한 상황이 지금 펼쳐진다는데 그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밭에 소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송아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이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깨달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박국 역시 어떠한 전쟁이 벌어지고 어려움이 생겨도 전쟁터에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 일본이 패전을 했는데 어떻게 일어섰느냐? 바로 옆에 나라 한국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 전쟁 바람에 일본이 일어섰다고 역사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전쟁이 났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것이. 올 여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은 여름이 덥든지 덥지 않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씨와 관계없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강조하는 거지. 지금 날씨가 덥다 죽게 생겼다 그런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 대답을 들었고 이거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전광판을 만들어서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고백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그러한 믿음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놓쳐버리면 여름에도 문제고 겨울에도 문제예요. 날이 더워도 문제고 추워도 문제고 다 문제가 된다면 그렇지만 믿음에 견고히 서 있으면 여름에도 문제 없고 겨울에도 문제 없다. 아멘. 이것이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
그걸 하박국의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서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왕이 눈이 뽑혀서 손발을 착고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 참담함,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성경이 이제 3번 더 기록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로마서에서 또 한 번은 갈라디아서에서 마지막은 히브리서에서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읽고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말틴 루터나 칼빈이나 존 낙스나 쯔뱅글리나 많은 그 개혁자들이 개혁을 하게 된 근거가 뭐냐? 바로 이 하박국의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리게 되고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장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뭐냐?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로마서에서 갈등하고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우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억압 속에서 사슬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살아날 수가 있단 말이냐?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첫째는 중요한 거, 복음. 근데 바울이 말한 복음은 뭐냐? 1장 2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태어나던 성탄절 하늘의 천군 천사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이 뭐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이 나셨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야, 복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생명으로 삶으로 이어지려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어야 되는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문제는 어떻게 그 믿음에 이르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17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의인이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개념에서 보면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을 굳이 금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금 아닌 것들을 자꾸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 칭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렇게 해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또 무슨 말이야? 더 복잡하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그래서 여기 이제 바울이 말한 두 가지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은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는 믿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건 앞에요, 뒤에요? 뒤야, 뒤.
앞에 그는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반드시 그 전 단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단계가 있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자랑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뿐이고, 믿어져서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 인쇄하겠습니다. 좋은 사람 2명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존재도 아니고 내가 그럴 만한 의인도 아니라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이제 강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 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 3장 9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한 사람. 그러면 이 한 사람 없는 이 구원을 어떻게 받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얻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4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4장 1절 2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그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믿어지게 한 사람이야. 무엇을 믿어지게 했느냐? 무엇이 믿어지게 했느냐? 18절, 19절, 2절을 한번 20절까지 3절만 보겠습니다. 18, 19, 20.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까? 믿어진 겁니까? 이건 믿어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진 거야. 나는 100세고 내 아내는 이미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한 불임이고 벌써 나이가 90세 된 할머니란 말이에요. 현실을 보면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고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이거는 자기가 믿은 거요, 믿어진 거요? 믿어진 거야, 믿어진 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어지면 살리라. 믿어지면 살리라. 그러면서 하는 거야. 믿어지면 애도 낳고, 믿어지면 다 벗어나게 되는 거야. 5장 보겠습니다. 5장 가면, 그러면 죄인인 우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하고 하신 일이 뭐냐?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린 연약했고 우린 죄인이었고 우리는 원수였다. 우리는 믿음을 가질 만한, 구원에 이를 만한 그 어떤 능력도 조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이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음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그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그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게 정당한 문장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는 믿어지게 하시면, 그 은혜로 믿어지기만 하면 살아나느니라. 살아나느니라. 그걸 강조해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로마서 7장을 보시면 바울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 18, 19, 20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아직도 내 속에 뭐가 있다고? 죄가 있다는 죄.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어떤 사람?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8장 1절 2절 엄청난 해방 선포를 하고 8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바울이 이 갈등에서 넘어가게 되는 다리가 바로 8장 1절 2절이에요.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오는 다리. 옛날 이미지에서 노래 보면 그런 게 있잖아.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그 바다가 가로막혀 만날 수도 없고 그야말로 견우직녀 7월 7석에 1년에 한 번 만난다는데 그것도 만날 수 없는, 거기다 뭘 놨어? 다리를 놓은 거야. 다리를. 그 다리가 뭐야? 8장 1절 2절이야.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은 거예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는 내가 짓고 내가 갚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누가 갚아줬다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피값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고 선포하고 믿은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우리 전부 다 이제 예배 마치고 롯데호텔 뷔페 가서 식사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부자 돼가지고 쫙 값 계산해주고 할렐루야, 그지? 그런데 만약에
먹기는 먹었는데 아무도 계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집단으로 남대문 결경장소로 끌려가든지 그러겠지 뭐.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 엄청난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한 사람이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한테 누가 음식값 내고 가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이 믿어지면 되네. 믿어지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죄값을 지불하고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그 주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결론은 뭐냐?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난 형제들에게 바울이 분부하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1절, 2절, 2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라. 또 하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뭘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럴 때 살아난다는 게 뭐냐? 살아난다는 게 뭐냐? 그는 첫째는 몸이 사는 거고 또 하나는 마음이,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있어야 살아? 돈이 뭐 100억이 있어야 되나? 1000억이 있어야 되나? 코를 잡고 4분만 숨 못 쉬게 하면 다 죽는 거야. 뭐가 중요해? 공기가 중요해. 공기. 숨을 쉬는 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그 옆에 조는 사람도 숨을 쉬어. 숨도 안 쉬어? 놀랍게 하나님께서 콧구멍을 뚫어가지고 숨이 멎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야? 밥을 먹어야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나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광야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금식을 할 수 없습니다. 요즘 하는 금식은 물식이라 그래. 물식. 뭐 먹는 거야? 다 물 먹는 거지. 진짜로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모세처럼 시내산 꼭대기에서 물도 안 먹고 하면 어떻게 돼? 죽는다. 죽어. 그럼 며칠 못 살아요? 다 죽는 거야. 다 죽게 돼 있어. 물이 음식. 그렇지만 모세가 말한 것처럼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숨도 쉬고 밥도 먹지만은 먹고 나서 계속 누워 잠이나 자고 그러면 어떻게 돼? 계속 비만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동물 사육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닭이든 뭐 송아지든 망아지든 계속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에요. 먹고 자고 운동 못하게 하고, 그지? 그럼 어떻게 돼? 비계살이 쪄가지고 마블링이 막 뛰어가지고 이제 그거 먹게 하는 거야. 또 그게 또 맛있다고 또 드시고.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이 살 때는 운동을 해야 돼. 운동. 마지막 죽는 날까지 내 몸은 누가 움직여야 돼?
모세처럼 내가 움직여야지 아들 며느리 휠체어 끌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주셨어. 마음이 소프트웨어가 돼가지고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 끝나고 나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밥 먹으라 그래도 먹어 안 먹어? 절대 안 먹고 가지. 뭐가 끌고 가는 거야? 마음이 끌고 가는 마음이. 그래서 오늘은 내가 꼭 먹어야겠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은 줄이 길어도 어떻게? 서서 기다리지. 뭐가 그렇게 시키는 거야? 권사님이 시켰어? 마음이 중요해. 그러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우린 이미 나음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값이, 뒷값이 집을 되었다. 그 마음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병을 앓는 사람들은 보면 전부 다 대부분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 그러니까 그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약을 먹고 명의를 만나도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몸과 마음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을 고치고 몸을 고치고 다 고쳐줘야 전인 치유가 되게 건강하게 된 거지. 보통 그러잖아. 의사가 수술 잘 해줬어. 근데 재발한다 그러죠. 재발은 왜 되는 거예요? 의사가 재발시켰어요? 자기가 재발시켰어? 누가 시킨 거예요? 자기가 한 거지, 자기가. 생활 습관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그대로 하면 하수도 청소해도 뭐 또 막히듯이 또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몸 관리도 잘하고 마음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도록 마음도 관리하고 할렐루야.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건강해야 돼. 육체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진단해가지고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환자가 되는 거야 이제. 그지? 나는 환자다. 그리고 이제 믿어. 그리고 이제 환자복 입고 앉혀놓으면 어떻게 돼? 그날부터 이제 살이 쭉쭉 빠지고 이제 막 갑자기 이제 막.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진단 안 해서 몰랐으면 그렇게 돼야 안 돼? 그렇게 안 돼. 모르는 게 약이라니까. 아는 게 병이야. 마음이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고치느냐? 마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마음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사람도 내가 행복하다고 믿는 거고 내가 불행한 사람도 내가 불행하다고 믿는 거예요. 일이 잘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잘 될 것이고 안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항상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점점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사를 왜 시키는지 알겠죠? 그냥 시키는 거 아니야. 그래도 입 딱 다물고 있는 사람은 비 올 때 그늘에 들어간 사람하고 똑같아. 비를 못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 다 잘 될 것입니다. 점점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렇게 말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오늘부터 친구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겠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옆에 가면 나도 어떻게 돼? 애들 말대로 부정 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친구하면 안 돼. 내가 살기 위해서 옆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감염이 되는 감염. 보통 감염이 심하게 될 때는 유엔 사무총 정도 인사할 때 악수하지 않고 이렇게 하던가. 터치라는 것은 손과 손이 부딪히고 입과 입이 부딪히고 발과 발이 부딪히고 안고 포옹하는 과정에서도 다 서로 영향을 주게 돼 있다. 영향.
갈라디아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다음으로 종교개혁의 교과서가 되었던 책인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깨달은 것도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2장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그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뭔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관악산을 100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구원을 시켜주겠다. 그러면 아마 관악산에 개미처럼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이게 힘든 거지. 그래서 예수 믿기가 힘든 이유는 뭐가 힘드냐? 너무 쉬워서 힘들다. 너무 값이 안 들어가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밥 먹을 때 그러잖아. 한 사람 가서 부엌에서 일해도 괜히 서가지고 헐청헐청. 왜 그래? 꼭 그래야만 밥값을 하는 것처럼.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것처럼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럴 때 그 의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느니라. 믿어지면 되느니라. 20절 보겠습니다. 2장 20절.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았다? 예수님이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았다. 그런데 내 육체는 아직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니, 살아있어요. 육체 가운데 아직 사는 것은 뭐냐?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으로 사느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음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로 믿는다면, 이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더운 여름에도 살고 겨울에도 살고 전쟁이 일어나도 살고 평화시대에도 살고 이 믿음만 있으면 오늘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모아서 갈라디아 3장에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 12절 세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만 지켜가지고 그걸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내린 결론도 로마서 8장 1절 2절처럼 놀라운 다리를 하나 놓는데 그게 바로 해방, 자유. 5장 1절 보겠습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래서 그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진리를 가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두 종류의 자유인데, 하나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더 이상 나를 구속할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아무도 나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는 자유. 이게 두 번째 자유. 그러니까 하나는 나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자유. 또 하나는 내가 무슨 일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맺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 가 있는 군인들은 점심시간이 되면 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을까 없을까? 먹으라면 먹어야지. 지 맘대로 안 먹으면 안 돼. 먹으라면 먹는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은 교회에서 밥 해놓고 먹으라 그래도 그냥 갈 수 있어 없어? 왜 있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 아무도 억압하지 않아. 억지로 뭐 먹으라 먹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아.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 내가.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결과도 누가 책임져? 내가 책임져. 맛있다고 먹고 아깝다고 먹고 남긴 거 또 버리기 아깝다고 먹고 먹으면 어떻게 돼? 비계만 찌는 거지 뭐.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지. 누가 먹었어? 내가 먹은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제. 그러므로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두 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면 그걸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이 있다 없다? 그럴 수 있는 법이 없는. 그래서 평양감사동 누가 하고 싶어야 돼? 내가 하고 싶어야 돼. 내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도 내가 하고 싶어야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키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바울이 설명한 선포,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이미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왔어요. 가고는 쉽지만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해서 해석하면서 새로운 해석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텍스트가 되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간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 감사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마지막에 가면 11장 믿음장을 얘기하기 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38절, 3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의 결론은 뭐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을 얘기하기 전에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아벨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의인들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 믿음의 특징이 뭐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구원받는 자가 되려면 뭐냐?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1절 2절에 달리기에다 비유하고 달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목표, 꼬린 지점이라는 거예요. 꼬린 지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최소한의 복장을 하고 달리기를 하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달려가는데 인내로서 경주하는데 목표가 예수님이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는데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 히브리서 기자의 개념으로 보면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구원에 이르게 되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기드온 삼속 바락 입다 사무엘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히브리서 13장 8절 보겠습니다.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떠해야 한다? 동일해야 한다. 할렐루야. 변함이 없어야 돼. 변함없는 예수님,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동일해야 되는. 옆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가? 변덕을 부리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를 볼지어다. 그런데 나는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여? 변덕을 부리는 권사님만 보이지. 왜 그럴까? 우리의 눈이라는 것이 나는 보지 못하고 권사님만 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렇지만 인간은 누구를 봐야 돼? 나를 볼 줄 알아요. 나를. 그래야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믿음은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다.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내가 변덕을 부려도 여전히 동일하신 분,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전쟁터에서도 산다 죽는다. 산다는. 불경기에도 산다 죽는다. 산다. 설사 몸에 중병이 와도 산다 죽는다. 산다는 거야. 살아.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일이 일비하지 말고 동일하신 주님, 한결같은 주님,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봤던 고린 지점, 목표 지점이 바로 예수님이고, 히브리서의 결론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생각하자. 그분 어떤 분이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동일하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을 섬기고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 앞서 인사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